지난 월요일 날 교육자 모임이 있었는데 평상시 같으면 밥 먹고 뭐 조용히 헤어지는데 그날따라 뭐 눈빛이 통했는지 영화 한 편 보자고 막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계획에 없던 영화를 봤는데 이거였습니다. 내부자들이란 영화인데 이게 청소년 불가 영화인데도 요즘 많이 사람들이 인기 있게 보고 있어서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참 그거 보고 나서 그냥 모르는 게 낫겠다 싶기도 하고, 근데 오늘 말씀을 전하려다가 자꾸 그 영화의 잔상이 떠올라서 예고편을 함께 보여주고, 이거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그렇습니다만 이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영화라는 게 픽션이지만 있을 법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야 공감이 가고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서 있을 법한 그 고위층들의 부정부패를 이게 또 폭로하고 고발하는 영화,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고편을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그 정치 또 재벌, 뭐 가상으로 했습니다만 충분히 그럴 법한, 누구라고 되면 갖다 붙이면 맞을 것 같은, 그리고 언론 또 검찰 같은 사법, 그리고 조폭까지 이게 서로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물리고 물고 뭐 이러면서 난맥상을 보여주는데, 그 가운데 서로 죽이고 죽고 하는 그 정글 같은, 적자생존 같은 그런 살벌한 세상을 축소판으로 이 영화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편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은,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고위층들만 있는 일인가, 소위 하이클래스들만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판은 다르고 판은 작고 크고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실제로 몸담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별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모양만 다르고 명칭만 다르고 부르는 이름만 다르고 호칭만 다르고 그럴 뿐이지, 정말 정글같이 살벌하게 죽고 죽이지 않으면, 이런 것이 없으면은 도태당하고 죽임당하고 모함당하고 이런 비슷한 환경에 우리가 처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럼 넋놓고 앉았다가 이런 사실도 모르다가 그냥 당하고 없어지고 그래야 되겠는가? 그러면 이렇게 살벌하고 무서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고 생존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넘고도 또 2000년을 더하는 거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이니까 2500년이 더해지는 것이죠. 다니엘의 그 모습과 처신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것인지, 생존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비결을 힌트를 또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원래는 20절부터 읽었습니다만 6장 전체가 바로 말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살벌한 시대는 우리에게만 있었던 건 아니고, 다니엘이 처했던 환경도 영화 못지않게, 우리 현실 못지않게 아주 살벌하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랜 세월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오늘 하나씩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적용하고, 우리도 이 험한 세상에서 정말 살아남고 정말 빛을 발하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6장 읽진 않았습니다만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생존할 수 있었던 비결이 먼저 이 성실하고 충성스러워서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이것이 생활의 순결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니엘은 어떤 존재인가? 이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이 넘어가서 메대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세계 여러 가지 정복 그 한 지역 중에서 뭐 아주 이름도 없는 조그마한 나라, 그리고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는 나라, 유다 출신의 포로 출신이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다니엘은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 바벨론 왕조, 느부갓네살 왕으로 시작되는, 그 다음에 벨사살 왕으로 끝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바벨론 왕조가 벨사살 왕에 의해서 끝났어요. 누구에 의해서 끝났냐면은 메대라는 나라, 바벨론이 그 중간쯤에 있다면은
아수르가 제일 위쪽에 있고 중간이 바벨론이 있고 이쪽이 이제 메대거든요. 메대, 그다음에 이쪽이 바사. 이런 식으로 지금으로 치면 이란, 이라크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메대라는 나라가 있기는 있었지만 뭐 바벨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제압을 하고 있었던, 견제하고 있었던, 충분히 누르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이 벨사살 왕의 그 잘못된 통치, 그다음에 종교 분열, 그다음에 요즘으로 치면은 빈부격차가 너무 커져가지고 이 갈등, 사회적 갈등 이런 것으로 내부적으로 무너지게 된 요소가 있었고, 또 벨사살 왕의 교만함, 사치, 방탕 뭐 이런 것들이 어울려져서 방심하다가 이 메데라는 다리오 왕에 의해서 전격적으로 습격을 당해서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로 치면은 고려 왕조가 넘어지고 조선 왕조가 세워진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성계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려 시대의 충신으로 지냈던 뭐 정몽준 같은 그런 사람들 살려두겠어요? 회유하고 안 들으면 죽이잖아요. 그리고 등용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안 쓰죠. 우리도 대통령이 대통령 갈려도 그 정권에서 장관하고 모아둔 사람을 씁니까? 안 쓰죠. 웬만해서는 안 씁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출신이 바벨론에서 그 충성하던 신하였어요. 근데 지금 바뀌어가지고 메대의 나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이 그 사람을 계속 쓰는 거예요. 다니엘을 계속 고위직에 중용을 합니다. 다리오 왕은 어떻게 행정 편제를 했냐면은 자기가 통치하는 모든 지역을 120개로 나눴어요. 우리 지금 도 이렇게 나눴겠지만 그 사람은 미국 개념으로 하면은 카운티로 120개를 만들었겠죠. 그래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거기다 행정 관리를 120명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120명이 워낙 많은 숫자니까 얘네들을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있는 총리가 필요해요. 그것을 또 세 지역으로 아니면 역할 분담으로 해서 3명의 총리를 두고 다스리게 했는데,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하는 것은 공물을 바치거나 세금을 바치거나 이것이 차질없게 하려는 것인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1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시대가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쓰고 총리까지 올라가잖아요. 근데 다리오 왕이 쭉 총리를 지내는 걸 보니까 다니엘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3명의 총리 중에서 워낙 탁월해요. 그래서 3명으로 갈 것을 원톱으로 가자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워낙 잘하니까. 얘를 갖다가 내 뒤에 2인자로 만들어서 전체를 컨트롤하면 내가 좀 덜 신경 써도 되겠고 잘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은연중에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총리들 또 나머지 경쟁자들이 눈꼴 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걸 가만두지 않은 것이죠. 그만큼 다리오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다니엘이. 그럼 그 이유가 뭘까? 성경은 오늘 3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6장 3절에 이렇게 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제 2인자로 만들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총리들과 고관들, 나머지 사람들이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이제 고발할 근거, 뭔가 흠이 없는가, 실수가 없는가. 북한 보시면 알겠죠? 뭐 황병서 이런 애들이 갑자기 숙청당하고 안 보였다고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자기 고모부까지 죽이는 판인데. 그래서 뭔가 털만한 것이 없나, 뭔가 모함할 거리가 없나 해서 막 샅샅이 뒤졌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뭐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인간이 어딨어?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실 어느 노선을 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로 박근혜 안 찍고 문재인이 찍었는데 그거 하나만 갖고 얘 이쪽 라인이구만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게 굳이 박근혜를 싫어해서도 아닐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하다가 한 건데 사람은 이런 식으로 턴다니까요. 얘 문재인 편이구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야 되면 이걸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반대자들이 이 다니엘을 샅샅이 뒤진 거예요. 근데 아무 허물을, 오늘 4절 보세요. 아무 허물을 찾지 못했다.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걸고 넘어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너무나 충성되어서, 왕에게 충성되고 또 아무 그릇됨이 없어요. 예를 들면 부정이나 비리나 뭔가 편파나 이런 것이 없고 정말 공정하고 정의롭게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도 잘해. 민첩하니까 얼마나 일을 잘하겠어요. 걸고 넘어질 거라고는 얘가 믿는 신앙밖에 건들 게 없어요. 그 정도로 다니엘은 청렴하고 탁월하고
그래서 왕에게 신임을 두텁게 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다니엘이 얼마나 왕이 다니엘을 아끼는지 알 수 있어요. 나중에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자기 자식이 들어가는 것처럼 안타까워하고 고민하고 얘를 어떻게 하면 꺼낼 수 있지? 이것을 하고 오히려 얘가 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금식하고 오락을 금하고 잠도 안 자고 그럴 정도로 다니엘을 엄청 아껴요. 다리오 왕이. 왜 그런가? 다니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뚝 떨어져서 20절을 와서 보십시오.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굴 속에서 묻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했느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항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식을 했어요. 자기의 신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2인자로 세우려는 것에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 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능히 얘를 지켜주시고 보호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냈느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여러분 알 수가 있죠? 다니엘이 어떤 존재였는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의 왕조차도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식이 뚜렷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퀄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탁월하고 어디 흠잡을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일을 잘해내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포로 출신이고 전 왕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인자까지 쓰려고 하는 계획을 보이는 겁니다. 오늘 제일 마지막 절에 보실래요? 6장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우리 지금 안보실장 하시는 김관진 씨 말이죠. 이 양반이 전에 국방부 장관 하셨습니다. 그래 옮겨가지고 안보실장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때 장관이 아니요. 전 이명박 대통령 때 국방부 장관 하던 사람이에요. 보통 대부분 옷을 벗는데 워낙 잘하니까 인정받고 국방부 장관까지 했는데 워낙 또 잘하니까 안보실장까지 들어갔어요.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등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이거는 왕이 3명 정도가 아니라 왕은 수없이 많이 바뀌고 왕조도 바뀌었어. 그런데 수많은 왕들이 거쳐가는데 계속 형통했다는 얘기는 계속 등용을 하고 계속 쓰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언제부터? 포로로 끌려온 느부갓네살 왕서부터. 벨사살 왕 아버지가 하나 있었어요. 중간에 그 왕. 그다음 벨사살 왕. 그다음에 메대의 다리오 왕. 메대도 좀 있으면 넘어가거든요. 어디로 넘어가냐면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부르는 바로 페르시아라고 부르는 고레스 왕까지 쭉 형통한 거예요. 한마디로 롱런한 거예요. 롱런.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향상교회 있을 때 오래오래 사역하시는 10년 넘게 사역하시는 전도사님한테 농담 반 진담 반 했는데 그런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대단하다고. 뭐가 대단하지 나보고. 그 험한 세월을 살아남는 거 보니까 당신 보통이 아니라고. 롱런이 능력이라고 내가.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부침이 심하고 이렇게 막 돌아가는 세상에서 이렇게 위에 있는 헤드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쓰임받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다니엘이 보여준 그 삶의 성실함이에요. 탁월함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또 우리 자라는 청소년들이나 이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잘 먹고 잘 살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 다니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쓰임을 받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중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 세상적으로만 쓰이냐? 그렇지 않아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행하는데 우리는 이중적으로 중첩적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실력이 있어야 되고 실력만 있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따른 성품도 있어야 되고 성실함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깨끗함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쓰임을 받을 세상 사람도 우리를 안 써요. 제가 아주 가장 싫어하는 분위기와 말이 하나 있어요. 특히 목회자들 세계에서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디 가면 정말 엉터리고 이거는 불법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목사님들 이런 얘기합니다. 이거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합시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은혜로 합시다. 저는 막 그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잘못 오용하고 오염시키고 있어요. 그럴 때 은혜라는 말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부정이고 잘못된 것이지 그냥 대충 덮고 넘어가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은혜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대충 넘어갔으면 우린 다 죽었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없어요. 대충이라고 했으면은. 근데 하나님은 대충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이에요. 우리 죄값에 대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한 것도 남김이 없이 그에게 다 쏟아부으셨어요. 대충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아들을 대신하셔서 우리를 살린 것인지 은혜가 대충 넘어가서 우리를 살린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대충 해놓고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는 거 이런 말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특별히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탁월하기를 원합니다. 또 동시에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롱런의 비결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인정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이라고 인정하는 거 말고 교회 내부에서 말고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과 더불어 여기는 지금 이방 나라고 이방 국가란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도 그 왕이 최고의 권위자가 그 다니엘을 인정하는 거예요. 뭐로 인정하냐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야. 내 종인데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잖아요. 저 사람은 탁월한 거야. 믿는 사람이야. 탁월한 일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2인자로 택할 만큼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줄 때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이 험하고 무섭고 잡아 죽이려고 먹으려고 하는 세상에서도 살아남게 되는 비결이 거기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력을 갖추셔야 되고 또 다 세상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타협해서도 안 되고 죄를 지어서도 안 되고 넘어가서도 안 돼요. 고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되고 그러나 그것이 무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탁월하고 능력 있고 개발하고 더욱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그렇게 감당하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높이고 쓰임받고 시대가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리더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쓰임받는 복된 인생, 살아남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경건한 삶이 그의 삶의 비결이었어요. 생존의 비결. 그게 저는 신앙의 정통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생활의 순결, 신앙의 정통 이 구호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저희 교단, 고신교단의 모토예요. 생활의 순결, 신앙의 정통. 자, 그러면 두 번째 얘기는 어떤 상황인가? 다니엘의 경쟁자들이 털 게 없으니까 얘는 견제해야 되겠고 2인자가 되면 피곤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얘를 제껴낼 수가 없으니까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함정을 파기 시작하는데 이 다니엘은 얘가 믿는 신앙 갖고 건들지 않으면 딴 게 털 게 없어요. 그래서 음모를 어떻게 꾸미냐면은 다니엘을 빼고 이것도 거짓말이죠. 왕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 신하들끼리 총리가 다 모여서 의논했는데 모이긴 뭘 모여요. 다니엘은 제외시켰어요. 지네들끼리 원래 악한 것들은 다 우물우물거리고 더러운 것끼리 잘 모입니다. 바퀴벌레들 우글우글 같이 모이는 것처럼 모여서 이거 잘하고 그래요. 항상 악한 자들은 보면은 끼리끼리 잘 모여. 영화의 내부자들에 보면은 이 미래자동차 그 회장이 그래. 구린 놈들끼리 해야 서로 냄새가 나니까 얘가 그랬는지 서로 모르니까 괜찮다는 거야. 서로 용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주 좋은 대사를 했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모여요. 지네들끼리 모여서 뭐라고 그러냐면 왕한테 가서 이런 얘기합니다. 왕이요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자에게 구하는 자가 있다면 사자굴에 넣읍시다. 근데 이게 굉장히 왕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30일이라는 시한을 정했으니 계속 그런 식으로 평생 하자 그러면은 여러 종교들을 갖다가 다 수용하고 가야 되는 제국의 입장에서는 반발이 심할 거니까 계속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한시적으로 30일 동안만 왕에게 하자는데 그거 못 따라 하겠냐 이거죠. 그러면은 왕권도 강화되고 그러면 좋잖아요. 통치 기반도 더 확고해지고 다리오 왕이 별 생각 없어요. 좋다, 오케이. 그거 좋네. 얘네들 좋은 생각했네. 잘했어. 그리고 자기가 인장 반지가 있어요. 왕의 그 도장이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촛농을 같은 거를 떨어뜨려 가지고 그 조서에다가 그걸 찍습니다. 그러면 그게 왕의 사인이란 얘기죠. 그걸 이제 조서를 갖다가 딱 퍼뜨렸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태도를 보셔야 돼요. 10절에 뭐라고 했는지 보십시오. 10절 이렇게 써요. 다니엘이 이 조서 30일 동안,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왕에게만 기도하는 거죠. 왕에게만 구하지 않으면 사자굴 속에 넣겠다라는 조서의 인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알았어요.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순진하지 않다. 알았어요. 이게 더 중요해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방향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왜 롱런하고 살아남았느냐고요? 그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경건이 삶에 뱄어요. 그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자기가 왕을 섬기지만 왕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그건 진심이었어요. 속이거나 하는 척하는 거 아니었어요.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 그 얘기가 왕에게 충성을 다했지만 그러나 왕 위에 절대 권력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었어요. 왕을 무시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왕을 사랑하고 존중하지만 그리고 왕에게 충성을 하지만 왕하고 하나님과 충돌될 때, 누구를 충성을 해야 될 때 상황이 선택해야 될 상황이라면 그는 철저하게 왕 위에 계시는, 왕의 권세를 주시는 진짜 절대 권세자이신 하나님을 택했어요.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우리도 신약성경에 보면 에베소서나 이런 데 보면은 부모님께 공경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효도를 다란 뜻이에요. 그런데 앞에 단서가 달려있어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중요한 단서예요. 이게 성경에서 쭉 말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그러나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 단서예요. 이 얘기는 뭐냐? 부모에게 사랑하고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법이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까지도 부모가 하라는 대로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부모에게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할 때 우리는 누구를 택해야 되냐면은 부모가 아니라 그 위에 부모 되시는 하나님을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된 거예요.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건의 삶이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신앙은 제가 말씀드렸죠. 라이센스 아니라고. 왕년 얘기 좀 제발 좀 하지 맙시다. 내가 몇 년 예수를 믿었는지, 내가 어떤 체험이 있었는지, 우리 아버지가 몇 대째 예수를 믿고 몇 대째 목사고 3대째 목사고 내 직분이 뭔지 이딴 얘기 하지 말자니까요. 내가 평소에 오늘 매일 내가 삶의 경건함이 밑바탕이 안 되면 그딴 옛날 왕년 얘기 아무 소용 없을 줄로 압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엎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는 게 우리예요. 그걸 인정하고 우리의 삶이 경건이 체질화될 때까지 나를 치고 복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타협하고 여러분도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다니엘이 이런 경건이 바탕이 안 됐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타협하는 거예요. 야, 30일인데 뭐 그까짓 못 참겠어? 30일 동안만 기도를 유보하지 뭐.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실 거야. 타협. 야, 그렇게 드러내고 티내고 기도할 거 뭐 있냐? 창문 좀 닫고 커튼 두꺼운 거 좀 치고 그리고 몰래 기도하면 되지.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 기도를. 타협.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런 내부자들, 다시 말해서 자기를 음해하는 자들이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고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또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에 관한 타협이 없었어요. 어떤 손해가 오는 것을 감수하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근데 저는 특이하게도 왜 감사한다고 그랬을까? 제가 여기서 한참 고민하고 했어요. 이런 상황이 지금 감사할 상황인가? 저는 이 감사하다는 말에서 다니엘의 크나큰 믿음을 봤어요.
이런 상황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는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고 역전시키고 뒤집어 엎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내 방법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취하시든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취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감사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린 줄로 믿습니다. 율법주의 아니에요 이거? 이슬람이랑 너무나 비슷한데요? 이슬람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방향 나침판도 걔네 전용 나침판도 있습니다. 이게 율법주의네 라고 말하는 사람 입 다무세요. 여러분은 3번씩 기도하십니까?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어떤 컨텐츠, 어떤 내용은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형식과 내용은 같이 가는 거예요. 형식 없는 내용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기도라는 하루에 3번을 정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형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교감이 있었고 이런 악조건 속에서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유지하고 나갈 수 있었던 비결이 거기 있어요. 제가 아주 정말 듣기 싫은 말이 삶이 예배 아니에요? 우리 늘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근데 실제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도 안 해요. 그리고 삶이 예배도 아니고요. 근데 말만 그렇게 해요. 일만 나불나불나불 하고 얼마나 교묘하게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이런 데 능한지 몰라요. 그런데 경건의 모양도 없어요.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회복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경건의 능력은 경건의 모양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모양 없는 내용이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다니엘이 왜 롱런할 수 있었는가? 다니엘이 왜 이렇게 오랜 시대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는가? 이런 철저한 경건의 삶이 체질화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9장 20절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저희들은 왜 이런 거에 안 됩니까? 제자들이 막 쩔쩔매고 있으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매일 엎드려서 하나님 옆에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는 한 누구도 예외 없이, 저도 마찬가지고 예외 없이 넘어질 수 있고 세상에 휩쓸릴 수 있고 타협할 수 있고 상황에 눌릴 수 있고 기겁할 수 있고 두려울 수 있고 그래서 어쩔 줄 모르고 방황하고 당황할 수 있다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시대와 초월해서 계속해서 이 다니엘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우리는 자꾸 그의 은사만 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만 생각하는데 그 은사와 은혜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계속해서 유효하고 계속해서 그 삶을 따라갈 때 다닐 수 있었던 비결은 자꾸 우리는 간과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 여러분에도 이런 경건함이 몸에 배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서 목회를 쭉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침 기도에 나오시지요? 이렇게 몇 번 했어요. 권면하니까 저보고 공격합니다. 율법주의라고. 집에서 기도하면 돼요. 저 기도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목사님 왜 이렇게 강요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거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네요. 근데 영적 호흡을 같이 하시느냐고.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영적 파도를 같이 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큐티 교제가 많습니다만 뭐든지 상관없어요. 매일 성경해도 되고 뭐도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교제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등록으로 하고 우리 교회에 몸담고 있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한 같은 말씀을 공유하고 같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바라볼 때 그게 응집력이 생기고 그게 큰 힘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호흡을 같이 하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런 분을 위해서 우리는 스마트폰이든지 홈페이지는 다 열어놨어요. 같이 공유하고 같이 하라는 의미로. 그러나 그것이 아닌 분들은 말씀을 같이 공유하는, 함께하는 그런 경건이 우리 삶에 체질화되어 있지 않으면, 습관화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다니엘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다니엘이 생존할 수 있었는지 두 번째 비결을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건한 삶이
그에게 체질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경건한 삶이 체질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의 삶이 그의 롱런, 그의 생존 비결이었어요. 역시 원수들은 12절에 참소를 하죠. 얼마나 주도 면밀한지 몰라요. 12절에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왕이여, 왕의 어떤 신에게든지 구하면은 사자굴에 넣게 한 거 기억하시지요? 먼저 확답을 얻어요. 그리고 이거는 한 번 딱 정하면 못 고치는 거 왕 아시지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요. 그렇게 먼저 딱 잡아놔야 다니엘을 고발할 수 있으니까 다니엘부터 고발하지 않아요. 악한 자들은 이렇게 참소에 능하고 고발에 능하고 정죄에 능한 자들이 바로 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이제 꼼짝없이 집어넣게 생겼어요. 왕이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안 집어넣으려고. 그런데 번복할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이죠? 체면이 위험이 손상되고 통치 기반이 약화돼요. 왕이 이랬다 저랬다 번복한다는 것을 여러 백성들이 알면 왕의 말빨이 서겠어요? 그래서 자기도 고민하다가 결국은 사자굴에 넣습니다. 근데 이 신하들이 경쟁자들이 얼마나 악하냐면은 왕이 꺼내일까봐 공동으로 인장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인장 찍는 것을 끊으면 왕이 했다는 건 자기는 안 찢었을 거니까 왕이 번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했어요. 사자굴에 집어넣고 돌을 닦고 거기다 임봉을 할 때 공동으로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이만큼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이들의 승리로 이제 끝나는 건가? 이대로 끝인가? 근데 왕은 정말 안타까워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에 잠도 안 자고 금식하고 오락도 금하고 얘를 어떻게 해야 하지? 막 그러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새벽에 달려갑니다. 새벽에 달려가요. 왕이 이 정도 안달복달하고 아끼는 사람이란 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0절에 이제 굴 입구에 가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22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다니엘이 21절에 죽을 줄 알고 혹시나 하고 간 거지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자들을 갖다 얼마나 굶겨놔가지고 죽이는 사형 방법 중에 하나 있는데 이곳이 죽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혹시나 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간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굴 안에서 뜻밖의 다니엘의 천연적스러운 무슨 일이 있었어? 태어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왕이여 만수무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털끝 하나 상한 것도 없습니다. 왕이여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지요? 제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입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왕에게 대해서 음해하거나 불충하지 않다는 것도 이 테스트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 자기가 살아남은 것을 단순히 자기가 서바이벌 했다, 목숨이 붙어났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이것을 어떻게 의미를 확대시키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고 이 의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정의가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고 저들이 악한 자들에게 음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내가 왕에게 대해서 함부로 하거나 불충하지 않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시는 의미입니다 라고 그 자기가 살아남은 것을 그렇게 해석을 해줘요. 23절의 말이 하이라이트예요. 나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그러냐?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입니까? 자기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믿었다고요. 그리고 24절에 그 참소했던 자들, 경쟁자들의 최후를 보는데 왕이 이들이 함정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전부터. 그래서 고민했잖아요. 살려내려고. 그리고 이 다니엘이 살았다는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편에 들어섰다는 것을 입증시켜 주는 것이니까 여기에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왕이 그 참소자들을 갖다가 다 끌고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족들, 처자들까지 끌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을 집어넣었던 그 사자굴에 밀어넣습니다. 근데 이들이 땅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를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리니라. 우두둑 하고 소리가 난 거예요. 이건 뭘 보여주냐면은 사자들이 배가 불러서 다니엘을 안 잡아본 것이 아니고 게으르거나 무서웠거나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천사가 그 사자의 입을 봉했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자들이 얼마나 굶주려 있었고, 이게 정상적으로 이 봉한 것을 풀어버리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뼈째 잡아먹을 수 있는 맹수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므로 다니엘이 단순히 살아남았던 것이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왕이 조서를 꾸밉니다. 25절에 26절부터 그가 말하는 고백을 들을 때 충격적이에요.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은 신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하시기도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다.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고백했다 하더라도 참 멋진 고백인데, 그를 명령하여 사자굴 속에 넣으라고 명령한 이 이방 나라의 이방 왕의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게 정말 탐복할 지경이에요. 다시 말해서 안 믿는 우리의 상사가 그 입에서 우리가 살아남은 것을 보고 우리가 무죄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더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 이런 신앙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을 칭송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것은 당연하죠.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 등용하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무엇이 롱런이냐고요? 어떻게 생존 비결을 하느냐고요? 하나님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굳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사용하시고 살아남게 하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그의 그 던지는 미랄처럼 던지는 삶을 통하여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비겁하게 이 상황 딱 보고 눈치 딱 가서 커튼 닫고 30일 동안 기도 안 하고 그래서 살아남으면 미랄 하나는 그대로 살아남았을지 몰라요. 다니엘 혼자는 개인은 살아남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은 안 나타날 거예요.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보란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숨기지 아니하고 그가 자신을 그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작정했을 때 미랄 하나가 땅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썩어 죽기로 작정하고 자신을 던졌을 때 안 죽으려고 아둥바둥거리고 피해 다니고 요령 피고 타협하고 상황에 지면서 상황을 살피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죽기를 작정하고 자신을 던졌을 때 사자굴에 던졌을 때 죽은 것이 아니라 죽었어요. 예, 죽었습니다. 자신이 죽은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승리예요. 이게 롱런의 비결이고 이게 알고 보니까 더 큰 생존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 내리죠. 그때나 지금이나 더럽고 살벌하고 무서운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교회 문 밖으로 나가면 얼마나 살벌한지 몰라요. 경쟁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없애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덤비고 없는 말도 지어내고 있는 말도 크게 침소봉대해서 말하고 음해하고 자기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권력을 이용하든 금력을 이용하든 우리를 쳐내려고 그렇게 살벌하게 지내는 세상이 요 바깥 세상이에요. 우린 그런 시대에 그런 세상에 우리 놓여 있어요. 다니엘과 하나도 다를 바 없어요. 이런 가운데 성도가 생존하는 것, 이건 대단한 능력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의 처신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발견함으로 우리도 다니엘처럼 귀하게 쓰임받고 롱런하고 생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뱀의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비둘기의 순결함을 저는 생활의 순결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뱀의 지혜로움이 저는 신앙의 정통이라고 봤어요. 저는 이 두 가지가 믿음의 생활이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실천상 결론을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상전, 윗사람, 여러분들을 명령하거나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여러분을 지도하는 리더라고 할 수 있겠죠. 상전을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롱런과 생존의 비결입니다. 그 못된 상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건 알아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가운데 있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리더십에 있는, 여러분이 팔로우로 있고 여러분에게 리더로 있는, 그게 직장이든 교회이든 가정이든 그게 어느 모임이든 간에 여러분의 리더로 있는 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게 하더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신용하는 거 말고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십시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에베소서 6장 7절, 6절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알고 봤더니 다니엘이 행했던 것이고 다니엘이 생존할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저 사람 안 믿는데요? 저 사람 구린데요? 그냥 대충 하고, 저 약해요, 그냥 눈치껏 하고 그러면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충심으로 충성을 다하고 맡겨진 일에, 맡겨진 직분에 성실하게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흠 잡을 것이 없도록 깨끗하고 성결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이 오래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디모데전서 4장 7절이에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관계라고, 신앙은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관계가 깨지면 신앙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예. 목회자와의 관계가 깨지면 뭐라고 갖다 붙여놔도 신앙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세워놓을 리더와 좋은 관계를 통해서 좋은 은혜와 신앙이 흘러가도록 되어 있어요. 저한테 잘 보이란 뜻 아니에요. 저와의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모든 신앙은 관계예요. 근데 가장 먼저 중요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막힘이라는 것은 접촉의 빈도와 관계는 비례해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했는데, 여기 좀 나가고 그러면 제주도는 까마귀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어요. 전기줄에. 얘는 왜 쟤네들 저기다 모여 있어? 따로따로 있으면 먹이 찾는 것도 있는데, 먹이 찾는데 걔네들 모여 살대요? 근데 모여서 이러대요. 그래서 제가 느끼게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얘네들 모여서 반상회 하는구나. 그리고 새들을 모여가지고 참새들, 제비들 모여서 막 그래요. 쟤네들은 왜 저렇게 할까 했는데, 저 할 시간 있으면은 먹이를 찾아다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을 확 뜯어 고쳤어요. 쟤네들에게 있어서는 저렇게 모여서 떠들고 하는 것이 먹이를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겠구나. 이게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왜? 걔네들은 유대 관계를 맺고 서로 한 팀워크가 되지 않으면은 적이 오거나 그러면 알려주지 않아. 새가 찍 하는 거 보세요. 그러면 확 도망가잖아요. 신호로. 만약에 관계가 깨졌다 그러면 알려주겠어요? 그 지네들끼리 모여서 또 막 떠들고 하면 어디 가면 뭐 먹을 거 많다, 어디 가면은 뭐 좋은 데 있다라는 것을 정보를 알아들어야 지네도 갈 거 아니겠어요? 관계가 생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원활한 관계, 이웃과의 원활한 관계, 이것이 알고 봤더니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것은 부수적으로 수단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생존할 수 있는, 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고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깨져버리면 이거는 있어도 좋고 안 좋고 더 좋고 안 좋고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살아남고 죽고의 문제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도록 여러분 생활 습관을 고치시고 여러분의 경건이 체질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맨날 그 얘기, 모양만 아니라 능력까지 있기를 바란다는 말을 갖다가 자기가 경건의 모양조차 없는 것에다가 합리화시키는 데 사용하지 마세요. 경건의 능력은 경건의 모양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 말을 악용하고 잘못 인용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있어야 돼요. 그런 자에게 경건의 능력이 담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잊지 마십시오. 이게 롱런의 비결이에요. 마지막은 여러분에게 불리해진 상황이 자꾸 돌아갈수록 우린 타협하고 우린 넘어지고 우린 적당하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상황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문제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도장 찍힌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보 멍충이고 정말 융통성이란 요만큼도 없는, 저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정말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끝까지 사용하시고 끝까지 살아남, 이 험한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냐고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오늘 잘 기억하시고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 이렇게 무서운 세상에서 끝까지 살아남고, 그냥 살아남는다는 데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귀하게 쓰임받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257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